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 인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예,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합병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금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연히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서로를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덧 강조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된 가운데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박해받던 성도들에게 주어진 위로와 소망의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단지 미래를 예언하는 책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참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한 가지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만약 나에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그런 심각한 박해가 찾아온다면 과연 이 믿음을 목사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솔직히 이 질문에 대해서 부끄럽게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줬던 담대함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으로 고난을 이겨냈는가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마침내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바로 그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박해와 그 죽음의 공포를 견디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의 현실에만 시선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약속을 바라볼 때
어떠한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는데 1절과 2절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첫째 봉인을 떼니까 흰 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이 한상은 예수님께서 모든 대적을 이기시며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봉인을 떼시는 분이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역사가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온전한 주권 안에 그분의 손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세상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역사입니다. 이어지는 둘째부터 넷째 봉인까지는 전쟁과 기근, 경제적인 어려움, 죽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은 마지막 때에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타락 이후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져 온 현실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모든 일들조차 하나님의 허락과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던 성도들에게 눈에 보이는 권세가 아니라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전쟁의 소식, 경제 위기, 재난에 관한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혼란스러운 소식과 현실에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못 찾아서 헤매기보다 역사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섯째 봉인을 언급하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어린 양께서 다섯째 봉인을 떼실 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아직 잠시 동안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계획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순교자들의 부르짖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결코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저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져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욥의 고난도 욥이 원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끝났습니다. 세상에 만연한 그 악에 대한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가 있으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라고 응답하셨고 결국 하박국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순교자들과 하박국 선지자의 부르짖음은 우리에게 같은 믿음을 가르쳐 줍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입니까?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는 반드시 오며 그날에는 모든 악은 심판받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급해하거나 낙심하기보다 어떤 때에도 주님만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수가 차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12절부터 17절까지 보시게 되면 6번째 봉인이 떼어지는데 그때 일어날 심판을 보여줍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와 달과 별, 하늘과 땅이 모두 흔들리면서 온 세상이 무너집니다. 그러자 땅의 왕들과 건세자들부터 종과 자유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굴과 바위 틈에 숨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저 산과 바위에게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라고 탄식할 뿐입니다. 이것은 온 우주적인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장면이 결코 두려움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모든 재앙과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짐 받음을 이미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으로 해서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베드로서 3장에서도 같은 진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는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무서운 장면을 전한 뒤에 곧바로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권면했습니다. 6째 봉인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산과 바위 뒤로 숨어들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날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자리입니다. 세상은 종말의 소식 앞에서 절망하지만 우리는 그 종말이 곧 회복의 시작임을 잘 알고 있기에 소망 가운데 그날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한상 속에 등장하는 말들을 하나같이 자기의 의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누군가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심판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재난과 재앙, 굶주림과 죽음이라는 그 현상 자체만을 보고서 쉽게 두려워합니다.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의 도구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 말들을 움직이는 분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재앙과 기근과 사망이 펼쳐질지라도 그것을 주관하는 분이 계심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되는 고난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를 괴롭게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계를 넘어서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욥의 경우에도 하나님은 사탄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셨지만 그의 생명만큼은 결코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바울 역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때쯤에 피할 길을 준비하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지나치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한계를 정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의 형편들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태국을 비롯해서 콩고와 캄보디아 등 우리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낯선 문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 결코 쉽지 않고 때로는 선한 의도로 했지만 오해를 받기도 하고 배척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 모든 사역의 자리에도 인을 떼시는 주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겪는 고난도 제한적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피할 길과 열매를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미리 주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일들을 미리 가르쳐 주심으로써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마치 겨울에 폭설 예보를 들으면 미리 제설 도구를 준비하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대비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준비시키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있음을 숨기지 않으셨고 그 고난에는 분명한 선이 있으며 피할 길도 예비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종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는 날이며 모든 고난과 눈물이 끝나고 회복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계시록의 예언도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요엘을 비롯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선포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외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들이 흘리고 있는 모든 눈물과 슬픔은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이 종말의 소망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이 땅에 집착하고 이 땅에만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 요한이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전쟁과 재난, 갈등과 죽음의 소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현실에 마음을 빼앗겨서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을 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역사의 시작과 끝을 끝까지 붙잡아주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완성하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재확인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약속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오늘 어려움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하며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쩌면 지금보다도 더 큰 어려움과 억울한 일들을 겪으며 살 수도 있습니다. 잘못한 것들이 없는데도 비난을 받고 말씀대로 다른 빵까지 내어줘야 하는 순간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고난과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참된 평안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어떤 때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붙들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과 일터, 삶의 모든 현장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고 때로는 낙심하면서 무너지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것만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가 겪는 어떤 어려움도 주님의 손으로부터 주님의 그 모든 통제 안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을 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듯이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앞의 현실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현실 너머에서 역사를 다스리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것들이 펼쳐지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역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심을 날마다 믿어야 될 것입니다. 역사의 참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써 우리 인생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